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하 16장 보겠습니다.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본문 읽는 것은 역대기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인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하더라. 그러나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책망을 안 받아들인 것이죠. 이는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아사가 그때의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보라, 아사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에 죽으니라. 백성이 그를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 성에 만들어둔 그의 묘에 장사하여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마련한 좋은 향기와 각종 향료로 채운 침상에 그를 뉘었으며 그를 위하여 심히 큰 분향을 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특성과 연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소중한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변모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에 잘 집중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아사 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처음은 잘했죠. 그런데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모든 인생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마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이 아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죠. 처음에도 웃고 마지막에도 웃으면 그건 더할나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웃었는데 마지막에는 웃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없죠.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라톤은 얼마나 빨리 잘 출발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완주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스타트가 좋아서도 끝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그 마라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있죠.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월마트가 승승장구할 때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말 한마디를 남겼다 그래요. I blew it. 나 망쳤어. 속된 말로 나 잡쳤어, 이런 거죠. 헛되게 날려버렸어, 이런 말이에요.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업으로 바빴고 한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벌며 살아왔던 그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했던 말은 고작 망쳤다는 말이에요. 망했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의 남편이었던 팻 터너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팻 터너는 이렇게 대답하죠. 제 인생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삼류 영화 같습니다. 이 G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곡 자체는 못 들어봤어도 이름 자체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관현악 모음곡 제3번 중에서 두 번째 곡인 에어를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G선으로만 연주하시도록 편곡한 곡이에요. G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이올린의 현을 보게 되면 네 줄이죠. 네 줄.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E선부터 A선, D선, 그리고 가장 굵고 낮은 소리를 내는 게 G선입니다. 네 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G선, 가장 낮고 굵은 소리를 내는 G선만을 이용해서, 한 줄만 이용해서 연주하도록 한 독주곡이 G선상의 아리아예요. 이 곡을 들으면 멜로디가 무척 부드러워요. 무척 아름답다 그래요. 이 저절로 눈이 감길 만큼 편안해지고 불면증 치료 음악 중에 단연 최고로 손꼽힌다 그래요. 제 설교를 G선상의 아리아처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G선상의 아리아가 편곡되어 나오기 100여년 전에요. 100여년 전에 오직 G선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한 번은 그가 어느 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4개의 현 중에서 줄이 하나 끊어지는 불상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3줄로만 연주를 이어가요. 그런데 줄 하나 또 끊어져요. 또 얼마 후에 또 끊어집니다. 4줄 중에 3줄이 다 끊어졌어요. 딱 한 줄만 남았어요. 그것이 G선만 남은 거예요.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청중들은 생각했죠. 오늘 연주는 망했구나. 파가니니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불행한 연주가 되겠구나. 파가니니는 3번째 줄이 끊어졌을 때 잠시 연주를 멈춥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딱 바라보더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연주를 하면서 그날의 연주를 완벽하게 마쳤다 그래요. 앞에 말한 G선상의 아리아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나 G선만 가지고 연주한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G선상의 아리아죠. 자, 인생은 일종의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4개의 현으로 아름답게 연주를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면 줄이 마모되고 부식되고 낡아지죠. 그동안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서 의지해 오던 줄들이 하나둘씩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을 때 우리는 그 한 줄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를 마무리해야 돼요. 다른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절망적이고 불행한 생각이 엄습해오는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 남은 한 줄로 멋지게 연주해서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성도들이 있죠.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 바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삼손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요아스 왕이 그랬고 우시아 왕, 문둥병 걸렸죠. 우시아 왕이 그랬고 신약으로 본다면 데마가 그랬죠. 데마. 자,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에요. 자, 우리는 아사 왕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사 왕의 아름답지 못한 인생 결말에서 교훈을 배우라. 자, 첫 번째로 처음에는 아사 왕도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이었죠. 아사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 아사 왕의 말년과 비교하면 참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의사. 병을 고치는 의사. 재위 기간이 41년,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했습니다.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개혁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좋은 왕이에요. 아사 왕의 첫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자, 얼마나 성공적이냐 보니까 역대기야 14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를 다윗 싸움에 장사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날에, 아사의 날에 그 땅이 10년간 조용하더라. 전쟁이 없는 거죠.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찍어 없앴고 유다에 명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였더라. 잘한 거죠. 그가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니 왕국이 그의 앞에서 조용하였더라. 그가 유다의 방벽친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 땅이 안식하였고 그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2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다는 거죠. 선하고 옳은 것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냐 이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들이밀면 안 돼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 대부분은요, 아사왕 같았습니다. 다. 주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선하고 옳은 걸 생겼어요. 히스키야 왕도 그랬고 우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선하고 옳은 걸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주의 목전에서 악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구령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주님 본 앞에서 죄악을 행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하기도 하죠.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게 행하기도 하지만 주의 목전에서 교만하게 말하거나 교만하게 행동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로 가기도 하지만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계속 들락거리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보상과 복을 받기도 하지만 주님의 목전에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남몰래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핀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 회중들 가운데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대로 찝어내시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라고,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하죠. 몰래 합니다.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이죠. 자기 자신과 요압 군대장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단 선자에 의해서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불꽃 같은 동자로 하나님께서 보신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습관을 안 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계속해서 옛날 생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고질적인 죄들을 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신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애써 마음에서 무마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앞에서 내가 계속 죄를 짓겠다?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거죠. 앞서 읽은 14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는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하는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이 왕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과 롤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롤 모델이에요? 바울이죠.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이 따라야 할 멘토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아사 왕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옳은 걸 한 거예요. 잘한 것이죠. 다윗의 길을 따른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역대기야 17장에 답이 나옵니다. 역대기야 17장 3절 4절인데요, 이 아사 이후에 여호사밧이 등장하죠. 여호사밧이 했던 모습인데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자, 다윗의 길인데 처음이란 말 쓰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윗의 처음 길이 뭔지가 여기에 나오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바알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만 찾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을 치우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최종 권위로 삼고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를 안 한 거죠. 금송아지 숭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처음부터 망하는 마지막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흉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때문에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개혁도 없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집안을 쓸어 버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알 숭배만 근절했을 뿐이에요. 예후도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망한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그것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다윗의 처음 길이 의미하는 것 6절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서 그의 마음이 주의 길에서 고무되었으니 그가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제거하였더라. 자, 다윗의 처음 길은 주님의 길에서 고무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고무화되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은 주의 길에서 고무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고무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에요. 이번 학기에 킹제임스 성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고무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무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무언가 깨닫게 되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막 가득 찹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혼들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바른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고무되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의 생활엔 변화가 없는가? 일단 마음의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고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고무가 안 되는 것인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문제는 간단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 보세요.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고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모습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열정 어린 그런 모습인데, 그런 막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네 지금? 성령께 날 주관하시네? 내가 과거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이것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것이죠. 한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 사람의 완고하게 닫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안 열리는 것이에요.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1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려도 안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안 열리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니까. 한 사람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진리에 관한 한, 진리의 범주 내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변화되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변화는 큰 변화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그러한 기적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 그걸 맛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구령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이 고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산당들과 아사들을 제거한 거예요. 마음이 고무되니까.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왕도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자 주의 길에서 말씀 안에서 고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야 14장 4절과 5절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율법의 계명을 행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말씀으로 고무가 안 됐다면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냉랭해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제가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고무가 안 된다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무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표현들을 주십시오. 더 좋은 말씀들을 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예화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모든 걸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매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깨닫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저도 마음이 바뀌고 싶습니다. 정말 이 완고한 마음 부숴주십시오. 냉랭한 마음 뜨겁게 해주십시오. 저도 말씀에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아사 왕의 날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한 거예요.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과 14장 7절과 8절에서 전쟁이 없는 수년 동안 아사 왕은 방벽친 성읍들을 세웁니다. 국가 방위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죠. 성벽들과 망대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번영하는 동안 남왕국 유다에는 58만 명의 힘센 용사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죠. 교회가 강건해지면 여기 곳곳에서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죽순.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0명의 성도들이
이 전국에를 막 누비며 다니는 거죠. 최근에 이 원주에 또 그쪽에 다녔던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고무대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전국을 누비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한글 킹제임스를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사왕의 아름답지 못한 인생 결말에서 교훈을 배우라. 두 번째로, 아사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에디오피아인 세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잘한 거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역대기야 14장 9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인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300대의 병거를 대동합니다. 무시무시한 규모죠.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58만 명의 힘센 용사들을 의존했을까요?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잘한 거예요. 처음에 그 시작을 아직까지는 잘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주님만을 신뢰한 것이죠. 11절 보세요.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라 함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그 옛날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간다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신실한 성도의 참된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군대의 규모나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수로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힘이 없다고 해서 전쟁이 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사 왕은 58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인데, 그 58만 명 때문에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특히 하나님의 것이고,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사세요.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이 향후 몇 년 동안 아랍 국가들과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중에서 현대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쟁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6.1 전쟁입니다. 1967년에 일어났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4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400만 명. 지금은 한 890만 명 돼요. 아랍연맹, 주위의 아랍연맹은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 1967년 6월 5일 아침, 아랍연맹의 주력 부대가 이집트 군대였는데요, 이집트 군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조기 경보 장치를 끕니다. 그리고 공군 조종사들이 잠시 긴장을 늦추게 돼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단 3시간 만에 이집트의 공군력이 무력화되었고, 결국 6일 만에, 그날을 기점으로 6일 만에, 그날 마지막으로 6일 만에 아랍 국가들이 항복하고 맙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종전보다 6배에 달하는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특히 이슬람권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탈환하게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장군이 있었어요. 모세 다이안 장군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모세 다이안.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애꾸눈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아랍 연합과 맞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 이 무기가 원자폭탄이거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거예요.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그런데 모세 다이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을 제시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도다. 시편 121편 1절 2절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무기였어요. 사람들은 허탈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이안의 이 믿음을 보신 거죠.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도요, 온 땅을 두루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싶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사 왕의 아름답지 못한 인생 결말에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사 왕은 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개혁과 부흥을 주도하고 이어갑니다. 자, 왕국이 강성해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된 주요 요인은 아사 왕이 주 하나님을 찾고 신뢰했던 것에 있었어요. 특히 아사 왕이 전쟁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 부분을 명확히 적시해 줍니다. 그 역대기야 15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 꼭 주목하십시오.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긴 하는데 15장 2절에서요,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하는 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내왔느니라. 그러나 고난에 처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찾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느니라. 7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되고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의 행위가 보상받을 것임이라 하더라. 자, 제가 주목해야 될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령은 뭐냐면 2절에서 세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면 7절대로 그 순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국력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주변 이방족들을 제압하고 보상을 얻는 거예요. 보상. 자, 우리도 이 세 가지 명령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어떤 사역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영적 전쟁이나 인도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어쨌든 아사랴의 말에 용기를 얻은 이 아사왕은 모든 우상들을 추가적으로 더 제거해 나갑니다. 본격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죠. 15장 8절에서
성읍들에서 가증스런 우상들을 치워버립니다. 심지어는요, 16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마아카가 우상 숭배자라는 이유로 어머니마저도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죠. 심지어 그녀가 섬기던 우상들도 불태워버립니다. 가족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책망하고 꾸짖어야죠. 아니라고 말해야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사역에 동참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역에 무조건 들어오고 그럼 되는 거예요? 사역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왔어요. 무엇보다도 불태워버리는 행위들,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행위들, 자신의 어머니 마아카를 폐위시키는 행위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이반 로버츠가 있습니다. War on the Saints, 제시 펜 루이스가 쓴 책이죠. War on the Saints. 우리는 이제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그 책의 소재가 바로 이반 로버츠에 관한 거예요. 당시의 부흥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범한 20대 광부 청년이었어요. 이반 로버츠는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고모된 것이죠. 가만히 못 있겠죠. 그는 탄광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고 음담패설을 할 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으며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한 것이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이반 로버츠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한 번은 그가 한 교회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교회에 모인 회중은 17명이었어요. 25세의 이반 로버츠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의 설교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두 번째, 나쁜 습관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죄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설교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목전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30일 만에, 한 달 만에 37,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죠. 술집들과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부흥의 물결은 영국 전체로 퍼져나온 것이죠. 영국에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부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이후에 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된 이후에 그러한 기쁨과 열정이 너무나 커서 모든 죄들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던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책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린 적이 있습니까?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 추잡하고 더러운 가증한 그런 쓰레기 같은 죄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거품들, 자,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소위 성전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옛 본성에 따른 모든 행위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끝장내야 된다 이제는.
여전히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도 그걸 끄집어내서 불태우든지 부수든지 버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개혁이에요. 이러한 부흥과 개혁은 아까 아사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지속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아사왕은 15장 17절에서 그의 마음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했던 것이에요. 결국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칠이 제 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원래 아사왕의 통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41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35년 이후로 마지막 6년 동안은 아름다운 끝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아사왕의 아름답지 못한 인생 결말에서 교훈을 배우라. 마지막 네 번째로 아사왕은 어리석은 동맹을 합니다. 결국 말년에 발에 질병을 얻게 되죠. 이 역대기야 16장 1절에서 6절에 따르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가 아사 왕의 칠이 제 36년이 되었어요. 자, 분명히 이번에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셔야겠죠. 하나님만 신뢰해야겠죠.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전쟁할 동안 외부 이민족 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의 벤하닷 왕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은 오늘 설교 본문 16장 7절부터 9절에서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7절에서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인들은 심히 많은 병과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십니다. 왕이 이 일을 시리아와 동맹한 일을 말한 것이죠.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평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온전하냐면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요. 지난번 에디오피아의 대군대 왔을 때도 도와줬듯이 이번에 북왕국의 공격에도 우리를 도와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똑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결국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에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자기 자랑만 하다가 결국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결말에 직면하는 것이죠. 어느 연못에 IQ가 매우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나도 날고 싶다. 그러다 어느 날 IQ가 좋으니까요, 좋은 아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 나뭇가지의 양쪽 끝을 말이야, 너가 한쪽 끝을 물고 있고 내가 나머지 한쪽 끝을 물고 있을게. 그리고 너가 날아올라. 그러면 나도 나게 되잖아. 좀 해줄 수 없겠어? 이 새가 흔쾌히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개구리는 하늘 날아오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밑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생각한 거야?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자신의 똑똑한 머리와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구긴 누구야,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떨어져 버렸습니다. 간단한 단순한 이소우화의 예화인데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아사 왕이 그랬어요. 자신을 책망하는 선견자를,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박해를 한 것이죠. 책망을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 책망을 받으면 방법은 있는 거예요. 돌아올 방법이. 팔아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책망을 듣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버림을 받기까지 하는 거죠. 결국 아사왕은 그의 7위 제39년에 발에 병이 생기고 맙니다. 제가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39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제36년에 시리아와 어리석은 동맹을 맺고 어리석은 동맹에 대해 책망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3년의 시간 동안 아사왕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것이죠. 3년이에요. 3년. 얼마나 길어요. 3개월도 아니에요. 3일도 아니에요. 3년이에요.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셨겠죠. 첫 번째 계획을 주던 왕은 아니에요. 훌륭한 왕이죠. 잘했죠. 나라를 지켰죠. 에디오피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 2년, 3년. 하지만 아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발에 병이 생기죠. 병에 걸렸더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에게 구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아사왕의 이름의 뜻이 의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의사들을 신뢰하고 의지한 그의 어리석음을 이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아사왕은 병이 발병한 지 2년 후에 숨을 거둡니다. 역시 2년이라는 시간이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이 6년의 시기, 적게는 5년의 시기, 적게는 2년의 시기, 이 시기를 아사왕은 마무리 못한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아사왕처럼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왕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문둥병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장식한 우시야 왕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6장 16절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는 것이죠. 역대기야 26장 16절에서 당시의 우시야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다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시더라.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죠.
그런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졌냐면 멸망에까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자,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그렇게 됐습니다. 우시야가 강해진 원인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겸손해지지 않았고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멸망에까지. 항상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 있고 몰락에 앞서서 거만한 영이 있는 법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행할 줄 알았다면 주의 목전에서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옳은 걸 행했으니까 내가 잘났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시야 왕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가 문우병에 걸리는데, 사실 우시야 왕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려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왕을 막고 섭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나가세요.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죠. 그때의 책망과 경고를 들었다면 우시야는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문우병에 안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결국 분향을 강행했다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문우병에 걸렸고 더 이상 왕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모든 상품의 가치는 끝 마무리에 달려 있습니다. 끝 마무리를 하는 데는 불과 1%의 노력과 수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 효과는요, 100%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했다면 그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사역을 아름답게 시작했다면 그 마지막 역시 아름답게 끝내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일꾼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아름답게 완주했다는 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결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고 추한 결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된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군가가 뒤에 남아서 뒤처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걸 시작했다면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했다면 마지막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주의 목전에서 겸손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주의 목전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초지일관,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실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영예롭고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켜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고 이해했고 또 그 말씀을 믿었고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정확하게 잘 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실행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